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그 미시간주에서 배가 하나 파손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마침 그때에 아주 수영 선수가 청년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물에 뛰어들어서 무려 23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이 목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후에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수영 선수가 23명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오더니, 그때 그 수영 선수 청년이 바로 접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래도 차라도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때에 가장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것,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뭐 당연히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그 23명 중에 한 명도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이 없었다. 크리스마스 때에 카드 한 장 보내준 사람도 없었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서로가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가 위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혹 우리는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감사의 우리가 생활이 되면 아마 모두가 행복해지고 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예전과 달리 보리나 밀의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가 우리나라 거의 되었어요. 저기 보성이나 이쪽으로 강진 그쪽으로는 가보니까 수년 전에 가니까 보리 밀농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밀보리 농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사일도 하고 밀타작, 보리타작도 했는데, 벼타작보다 밀보리 타작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날씨가 더운 데다가 밀과 보리의 이삭의 끝에 날카로운 그것들이 부서져 가지고 몸에 달라붙으면 땀과 함께 따가워서 견디기가, 생각만 해도 이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느낀 분들은 벌써 인상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여기서 벌써 몇 번 봤습니다. 그만큼 그런 밀과 보리, 그런 농사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봄에 끝나고 이렇게 맥주 감사, 가을에 또 대대적인 추수 감사, 이렇게 2번의 그 감사절을 지켰는데, 요즘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농사 짓고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데에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얘기하다 보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 고생을 누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결같이 동일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또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많이 겪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겠어? 뭐 다른 사람도 다 받는 고난인데 이러면서 뭐 좀 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고생 없는 길이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부경을 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이라 그래요? 그는 축복기도 받고 난 이후부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혈혈단신 도망가서 그것도 외삼촌 집에서 많은 어려움과 쏘김을 당하면서 어려움 겪고 그리고 또 자녀로 인하여 정말 요셉이 죽었다는 사랑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자녀들의 쏘김에 또 고통을 느끼고 뭐 그 외에도 그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 뭐 잘 살든 못 살든 다 어려움의 환경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살인사건 고유정 사건을 보면은 그는 정말 삶이 좀 부유한 환경에서 살면서 오늘 좀 좋게 말하면 공주병 뭐 이런 자기를 굉장히 어떤 만족의 어떤 그런 에 빠져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삶이 결국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건에 귀결되는 모습을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도 참 기구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그들은 외롭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인 사람이나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병 환자촌이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마 여기에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 쪽에도 저기 평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지방에도 가면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이 좋아서 정상인처럼 다 살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분리돼 가지고 공동체에 섞여 살 수가 없었고 누가 사람들이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미리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말을 안 하다가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삶은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험악하게 어려운 생활을 또 힘든 삶을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그들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멀리 서서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거기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이유는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레위기에는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있다 그것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보이고 나서 그것이 나았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온몸의 털을 밀 것이고 다 씻고 그리고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10명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형태는 달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거리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일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과 고통과 질병과 아니면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간에 있다는 거죠. 남이 볼 때는 작아 보이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는 주님을 부를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바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오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약입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 선전할 때 이 약으로 말하거든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병통치약. 그 만병통치약 먹는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다 나으면은 영원히 죽지 말아야죠. 그래도 역시 세월 속에 죽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리트로파 약재료라 그랬어요. 약재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치료와 회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으니 가서 너희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아가지고 너희 가정과 생활 속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발걸음 속에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나으면 뭔가 된다, 나으면 뭔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해주면 이럽니다. 해주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될 줄 믿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달려갑니다. 아직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그들이 나았어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왔으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인간의 생사복의 모든 키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어요. 진짜 맞는 키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문을 열어주겠다. 아무도 못 닫는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은 문은요 닫히고 남이 닫고 내가 열린 문은 내가 열은 문은 언젠가는 닫혀버립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공부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열은 문은 한계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여러분의 삶을 모든 고민거리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행동으로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사장을 다 아뢰라.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께 다 아뢰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 응? 주 우리의 친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너희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가다가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정말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가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동안에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고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데 몸이 나았어요. 우리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가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라 그러고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정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 아니 나병 환자가 무슨 경제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명절 때 자녀가 여러 자녀가 있어 오면은 그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그냥 정성껏 드리는 선물에 부모는 기쁘지 그냥 많이 준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아주 그냥 큰 부자가 부모한테 아주 보잘것없는 선물을 하면은 받으면서도 기분이 찝찝하고 별로 안 기쁠 거예요. 그것은 뭘 보기 때문입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은 이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중에서 한 명만 자기를 구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우리 주님은 정말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큰데 그 감사할 줄 아는 우리는 옆에 분들은 서로에게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양쪽으로 한번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따따블 감사합니다. 따따블. 전에 언제 한 얘기 했죠? 왜 택시 타려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따블 이러면은 따블하고 탄단 말이지. 그럼 배로 줍니다. 배로 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못 잡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는데 이 사람이 따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느 태워에 갔는데 목적지 딱 내니까 메타 요금만 딱 주더래요. 아니 이거 따블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말을 더듬거든요. 참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정말 서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전에 그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순간 힘든데 나중 하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어떤 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그 줄기에 한번 몸을 대고 스쳐 지나가 보세요. 낚싯바늘 같은 가시가 여러분들을 확 끌어당기면서 옷에 실 오라기가 이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 장미꽃 가시가 있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서로 더 위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1명 정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데 보통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1명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는 이렇게 표시를 뭐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오늘 주님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우리 주님은 9명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섭섭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그 마땅한 것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생활. 전에는 뭐 그냥 보리밥 아니면 반찬 김치 한 가지 먹어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맛이 없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밥이 또 식은 밥이 맛이 없니, 된 밥이 맛이 없니? 전에 돌아가신 분 우리 김건식 지사님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그분 그러잖아요. 진 밥이면 장화 신고 먹지, 된 밥이면 뭘 말아 먹지? 그러시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특별한 날 우리 장로님 살아가신 딱 2년이 된 날이네. 7월 7일 성날. 하여튼 이렇게 정말 우리 인생은 다 짧게 가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이 한 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오늘 여기에 구원받았다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 이게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이 감사는 마땅하고 당연한데 이것을 보면은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대하여 벌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무드에 다른 데는 벌을 하나님이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벌을 따로 벌을 주는 어떤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불행하기 때문에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먹을 때도 모든 것 어떤 것 정말 보리떡 한 개도 먹으면서 감사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고 모든 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몸의 기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서로
식사하면서도 서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갈 때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기분도 좋아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엔돌핀도 생기고 서로가 기쁜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냥 둡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가서 뒤에서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가도 감출 것 같아요. 감출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디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다니면 불러가더라도 뭐 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서 뭘 줄까 그냥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 줄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뭘 줄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이 됩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니 이 10명의 나병한 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래 믿고 그 믿음 생활 오래 했던 그런 기득권으로 말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뭐 갈록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평생 어떻게 생각하면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분을 갖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오래 하면서 감사가 무너지고 감사한 생각이 없어진다면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귀한 직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 오늘 이 10명은 육신의 병은 다 고쳤어요. 육신의 병은 다 고쳤어요. 그런데 이 10명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이 사람들? 벌써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거리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이래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해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보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감사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혼의 구원에까지 완전히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이 9명은 영혼의 병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생활, 믿음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전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한 일상적으로 주는 정도와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감사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2019년도 시작한 것 같더니 절반 벌써 여러분들 다 살았어요. 절반 하고도 벌써 오늘 절반 이제 내려막길로 갑니다. 2019년도 이제 절반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인생이 금방금방 가는데 그것으로 끝이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행복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들은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 추구는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9명은 따로 갔는데 한 명에게 예수님은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이 나병들은 이미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분명히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병에서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 죽는 다 정해졌는데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 천국도 우리가 행함 따라 상급을 누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이런 큰 구원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문제에 우리가 걸려서 거기에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0명 중에 9명 육신의 병은 고쳤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응답이 오고 물질 회복도 하고 때에 따라서 건강의 회복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미래 천국이 있고 똑같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다 살다가 이 생에 다 한결같이 갑니다. 한결같이 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은 뭐 끊임없이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조상집에 하나 있었고 또 부고장 또 받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또 저녁에 또 가야 되는 거. 저기 대전 아래쪽으로 또 가야 돼.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삶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시 쉬다가 그 업을 복을 누릴 것이니라 그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하고 있는 때에 혹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까지도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이 그 복을 긁는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럼 사랑해 주시고